제가 청년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부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부르셨고 또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국제선교부 IMB에서 총재님과 함께 침례교단의 한국 교회 선교의 리더십을 또 끌고 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미주에서 선교부 임원분들과 함께 와서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체되어 있고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선교 사역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를 위해서 회의차 들어왔다가 또 특별히 고석찬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저랑 이름 비슷하죠. 저희 큰 형님이십니다. 같이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이번에 동행해 주신 저희 아내 되시는 고정현 사모님 그리고 막내가 같이 왔습니다. 잠깐 일어날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 목사님께서 처음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청년부 섬기시면서 청년부에 대해서 또 들려주시고 또 수련의 일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이미 다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덤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한 번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사모하며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에서 나오는 인사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삶.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다음 두 번째 인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중학교 때 잠깐 씨름 선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씨름하면 안 되나요? 잠깐 씨름 선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하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씨름부를 만들었는데 이 선수를 찾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계속 씨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버텨가지고 끝까지 안 넘어졌어요. 그 체급에. 그래가지고 제가 발탁이 돼서 이제 씨름부에 조인해가지고 굉장히 강훈련을 받고 잠깐 이렇게 씨름 대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후에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제법 좀 등치가 큰 그 학생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아주 버텼는데 나중에는 힘이 센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지고 이제 확 내쳤는데 하필이면 제 무릎이 옆에 있던 철봉, 머리판 옆 철봉에 그냥 그대로 부딪히면서 이 안에서 파열이 됐어요. 그래갖고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씨름 선수단에서 제가 이제 빠져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셔도 괜찮아요. 대회 한번 안 나가보고 선수 등록해보고 부상자로 빠져서 그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훈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냥 모래판에서 삿바 잡고 근데 제가 그 삿바 하나 잡는 훈련을 하면서도 이 잡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조금 저렇게 그냥 열심히 또 어렵게 삿바를 잡고 경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 그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런 씨름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그 씨름에 져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경제 침체가 있었습니다. 회사들이 무너지고 갑자기 회사들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레이오프 되고 직업을 잃고 근데 2008년도에 그렇게 큰 경제적인
도전이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회사의 CEO들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이었냐면 남 앞에 서는 회사의 대표, 경영자인 CEO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사가 없는 자신의 삶, 앞으로의 삶,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다시 삶을 일으켜야 될지 계산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씨름도 있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 벌써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때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이 갈등하면서 지났던 이 내적인 씨름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또 씨름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13살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전환 수술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는 상담을 하다가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빼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홈스쿨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곳으로 다른 주로 이사가 버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성경이 말하는 이 죄와 그리고 악한 것들이 버젓이 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나는 어떤 젠더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어떤 고민의 논제도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일들을 나누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제3개국,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지, 무엇이 어떻게 힘들게 우리를 만드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이외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보십시오.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구상에서 큰 일이 콱콱 터질 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미국에서 젠더 이슈로 말미암아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진행되고 통과됐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큰 눈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이 시대를 보면 사단이 어떻게 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대는 가정이 많이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씨름을 하다 시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많은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씨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이렇게 정체성으로 인해 씨름하고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요. 또 내 자신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갈등과 그리고 아직 끊지 못하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또 씨름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갈등과 그리고 또 막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각 세대마다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이 있지만 특별히 청년의 때에 앞으로 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갈등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씨름하는 인생들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정의 질서,
정체성의 질서, 국가의 질서, 이런 질서들이 계속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 당과 저 당, 야당과 여당이 싸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국가들마다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저런 일들을 저지르면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명확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때, 여러분 정권이 교체되면서 세상이 변화되면서 그들이 바꿔가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사단은 지도자들을 움직이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배후의 세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자, 누구의 손에 그 사람들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젊은 때를 잘 준비해서 정말 힘 있는 자,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서서 그곳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면 세상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버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뺏기게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정치인과 한 통치자의 한 결정이 이 나라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신약의 씨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씨름하는 한 인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고 돼 있고, 성경을 보면 그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씨름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과연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헌신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그 형 누가 있죠? 에서를 낳았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터프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했지만 욕심이 꽤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런 무엇인가를 자꾸 잡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 에서는 먼저 쑥 나왔고, 성경을 보니까 동생 야곱은 형님의 뒤꿈치를 딱 붙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자꾸 잡으려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해요? 씨름하는 사람이 뭘 잡죠? 삿발을 잡죠. 뭔가 잡으려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동생 야곱은 늘 형 에서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 시대에 집안의 장자들이 받는 축복을 자기 자신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그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장자의 복이 그 기도만 딱 받으면 그 복이 자신에게 딱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형님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다 끓입니다. 냄새를 쫙 풍기고 너무 배고프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형제인데 팥죽을 안 줘요. 이런 형제가 있어요. 장자권을 팔라고. 여러분, 그 장자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팔면 팔리는 게 장자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뺏고 뺏으려고 이 장자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이 사람은 형 에서의 형됨 무시했습니다.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주셨는데도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형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확 드러내는데요. 그게 언제죠? 형님이 이제 사냥을 나간 후에 병들고 나이 들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하고 짜고 장자가 받는 이 축복 기도를 결국은 받아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분별을 잘 못하는데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야곱아, 그러지 않고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큰 아들 에서로서이다. 자, 이삭은 그 말을 듣고 믿고 야곱을 축복했지만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그때부터 그의 존재감을 상실한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왜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에서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그냥 모두 다 그냥 다 들이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 이 기도를 받은 후에 더 험난해집니다. 에서가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에게 화가 났습니다. 야곱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외롭고 두려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생애 어느 날 날이 어두워져서 야곱은 길을 혼자 가고 있다가 이제 깜깜해지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데 베개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집어다가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다리가 잘 이렇게 꿈에 보이는데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늘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했습니다. 베고자 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는 아무것도 손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나에게 축복하시면 내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을 때 하나님께 서운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은 약 400마일, 700km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여정을 걷고 그는 이제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 라반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야곱을 맞으면서 이제 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훈련은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이 여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7년을 며칠 같이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웃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 청년의 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7년을 며칠 같이 보내면서 짠 하고 이제 결혼식 날이 됐어요. 야곱은 그날이 그래도 외롭게 살아온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날은 나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결혼식 당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함께 지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 라반이 이제 그때 당시 뭐 전기도 없고 그냥 깜깜하게 그냥 이렇게 그 첫날을 지나는데
이 똑똑하고 머리가 잘 들어가는 이 야곱 위에 서 있는 라반이 이 라헬의 언니 레아, 지혜롭지 못하고 총기도 좀 떨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언니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완전하게 당해버렸습니다. 자, 결국 이 야곱은 장자권의 문제로 씨름을 하다가 이제는 결혼의 문제로 씨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삼촌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하면서 그 집 일을 다 해주고 이제 이 두 딸들을 얻게 되죠.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이제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먼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었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자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그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는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펄쩍 뛰고 일단은 붙잡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두 딸 데리고 사는 것을 조건으로 그냥 일만 시키고 데리고 있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너에게 내가 좀 페이를 해주겠다. 예, 월급을 주겠다. 삭스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박이, 염소, 얼룩진 거, 그 다음에 검은 양 이런 거는 제가 가져갈게요. 좋은 거, 하얀 거 이런 거는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라반의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박이, 까만 거 이런 것들을 다 골라다가 싹 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성과 열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어야 새끼들 이렇게 나면 좀 자기도 가져가고 그럴 텐데, 전박이, 검은 거 그걸 싹 걷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3일기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아들들이 있는 곳에다 놓고 야곱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리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딜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자, 재산을 불르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하고 씨름하고 또 도전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이 두뇌가 우수해서 공부를 잘하더라도 그 마지막 찰나에 하나님이 한 번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1%의 영감을 누가 줄 것인가?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많은 양과 염소와 들짐승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외삼촌 라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형제 에서와의 관계도 그랬지요. 외삼촌 라반하고의 관계도 그냥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의 인생 전체가 계속 그의 인생 전체에서 관계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을 수가 없는 외삼촌 라반.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다른 곳에 멀리 가 있을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라반이 그것을 발견하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며칠을 쫓아왔어요? 7일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넌 이제 내 손에 잡히면 죽었다. 죽이지 않으더라도 이제 끌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종사를 해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일만 시켜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일째 되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해하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라반은 마음속으로는 잡아서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아무 일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say goodbye, 잘 가라,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보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라반과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평안으로 마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씨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 앞에는 마지막으로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 에서입니다. 야곱이 짐승을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짐승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다 골라가지고 형님 앞에 이제 촥 놓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 그랬겠죠. 왜요?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있는 대로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왜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그런 거겠죠. 야곱이 외삼촌집으로 도망가서 여러분 2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재산도 늘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회사의 CEO가 사람들이 봤을 때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고 회사도 탄탄했었고 가족도 있고 한 사람이 왜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이후에 펼쳐질 삶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요. 그 무게가 심히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요? 평안하지 않은 이런 야곱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속의 불안감, 형님 에서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지역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다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거제도에 가서 훈련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갔더니 김영삼 대통령 생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거제도 출신의 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 안에서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거제도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를 풍악을 울렸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누군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갔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향에는 자기를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는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이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선물을 앞으로 쫙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쫙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체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같이 읽으신 내용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이 바로 여기구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형님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형님의 마음이 어떤지.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400명을 데리고 형님에서 온다는 거예요. 40명도 아니고 400명이요. 이건 무슨 전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도망자로 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성경 말씀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형님을 만나는 이 단계까지 왔을 때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두려워지면 이제 분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한 번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니까 거기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또 그 날들 어려운 날들을 지나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대면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그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은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에 붙잡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누굴 보냈어요? 가족들을 보냈어요. 재산도 다 보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두려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No.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갑자기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이게 영문 성경을 보면 레슬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레슬링을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보세요. 여러분 선물도 풍성하게 보냈고 식구들도 보냈고 자기가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레슬링을 하는데 밤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했어요. 이 씨름을 어떻게 한 것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씨름 자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뭐 손을 들었더니 뭐 물이 갈라졌더라,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그게 아니라 한 인생이 하나님과 엉켜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선 중국에 저는 처음 들어갔던 곳이 호남성 후난 장샤라는 곳에 살았었는데요. 동네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또 잘 또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좀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서 서로 좀 보호하고 보호구역도 있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여러분 중국의 중소도시 한번 딱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요 길을 건너야 되는데 차들이 안 서요. 그러니까 길을 건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힘을 내서 길을 이렇게 딱 건너기 시작했냐면 개 한 마리가 자동차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탁탁탁 오더니 이렇게 하더니 자동차 오는 거 보고 자기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면서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또 길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딱 오잖아요. 택시를 잡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 데리고선 자 택시 타자고 문을 탁 열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도 그냥 내가 분명히 열었는데 그로 들어가는 사람도 얼굴은 색깔은 안 변하고 그 택시 운전사도 당신 왜 그래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택시 운전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딱 돌아서서 열심히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쭉 가다가 한 다리 위에서 앞차를 콱 들이받았어요. 제가 중국에서는 이 안전벨트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툭 튕겨서 다행히 바깥에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윈시를 제 머리를 들이받고 머리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기절을 했어요. 저하고 저희 두 아이들은 뒤에 타고 있었는데 지금 애들이 다 장성했지만 그때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은 뒤에서 이제 강도가 많아서 택시하고 택시 앞에 뒤에 사이에 철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뒤에 있는 식구들은 쾅. 저는 앞으로 쾅. 기절하고 나중에 막 우는 소리가 나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어느 만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그 일들을 지나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다 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놓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겨요. 말이 되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이 사람에게 쳐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스트러글 할 때, 갈등할 때, 고민할 때 하나님 같이 나와 함께 말씀 가운데 씨름하시고 내 인생과 우리 하나님께서 딜해 주시는가? 당연하신가요 여러분? No. 여러분이 뭔데요? 제가 뭔데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 제가 봐도 좀 야가 빠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씨름하시고 져주시고 이 야곱의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스트럭을 하시는 것. 결국은 야곱이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이 이제 죽어라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인생은 도무지 답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힘이 생기면 씨름하던 것을 놔요. 재물을 가지면 놔요. 조금 풀리고 시작하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놔요.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 붙잡고 살고 있었던 모습을 놔요. 여러분 그것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잡고 싶으면 잡고 놓고 싶으면 놓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원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더 가졌을 때 빛을 발하야 하고 더 배웠을 때 빛을 발하야 하고 더 올라갔을 때 빛을 발하야 거기에서 거룩한 영향력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붙잡고 씨름하십니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시오, 내 인생의 창조자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로 작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장 27절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이제 시간에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뚱딴지같이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전에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도를 받을 때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누구냐? 야곱이 얘기했어요. 저는 당신의 큰아들 에서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씨름하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나는 야곱이에요. 그러나 에서로 기도를 받았고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하여 상심했을 것이고 이 한 번의 대답이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야곱의 실수와 이 모든 것이 그 인생을 붙잡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대답을 하면서 엄청난 힐링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20년 후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스트럭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스트럭을 하신다, 씨름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씨름하신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붙잡고 계속해서 스트럭을 하신다라는 그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고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씨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씨름하실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부터 2500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씨름하시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계속해서 구원의 날까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씨름하시는,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복이란 말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바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바락바락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 복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kneel down,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바라크,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다 내어주시고 무릎을 꿇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도 영생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마음의 깊은 상처입니까? 하나님이 그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민을 붙잡고 지금도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무엇과 씨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찾아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 만나며 그분과 거룩한 씨름을 해가며 복된 길 열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일생 살아가며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쳐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